한 절씩 교독하고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버지가 있는 신의 산으로 가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른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요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지금 살펴보면서 성경은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 성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매주일마다 함께 나와 인사하고 함께 예배하는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성도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자는 참 아들이고 또 어떤 자는 종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십니까?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죠. 딸이다 하는 사람도 아들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것, 그것을 붙들고 거기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몸에 표시가 있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종이지 아들이 아닙니다. 몸에 표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성도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고 또 믿는 부모 밑에 자란 또 태어난 그런 자녀라는 것은 든든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부모 밑에서 믿음의 유산과 부요를 함께 누리는 자녀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오늘 일부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은요, 그냥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하지만 부모의 신앙이 좋으니까 자식도 신앙 좋은 성도라는 말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부모가 잘 믿는 성도면 자식도 저절로 잘 믿게 된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부모가 만난 주님을 자녀도 만나야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그때야 내가 주일마다 아침에 이렇게 일찍 오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찬양할 수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기도할 수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주님을 3번 외칠 수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봉사할 수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일이라고 합니다. 일.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나면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이젠 좀 쉬자. 주일날 실컷 예배 드리고 이제 좀 쉬자. 그건 예배가 아니라 일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예배할 수 있어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또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삼위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롭게 마음껏 누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지, 정해진 순서 따라 그냥 따라가는 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나와서 이 일부 예배를 드리는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냔 말이죠.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요, 이 종과 자녀의 차이를 조금 더 심화시키고 있는데 24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비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인데 이것이 비유다라고 말합니다. 요종인 하갈을 통해서 종이 낳고 또 자유 있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낳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인데 종과 아들로 나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는 두 언약에 대한 이야기로 심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면 두 언약이 뭐냐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한 언약은 하갈로 상징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이 모세의 율법의 언약, 그것을 하갈이 낳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은 종으로서 종을 낳고 또 종노릇하게 만드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의 율법,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요 종의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의 산 언약을 구체적으로 25절은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25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가장 고결하게 생각하는 신의 산과 예루살렘과 같은 곳, 그것을 하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 똑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종되게 하고 종살이 하도록 만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율법입니다. 반대로 또 하나의 언약이 있다고 하는데요.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유 있는 여자, 사라는 무슨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보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우리도 성찬식을 대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 새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으로부터 예레미야와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새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자유 있는 여자로부터 아들을 낳고 참 자유를 주는 두 번째 언약, 그것을 바로 새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믿는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도 우리를 참 성도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부 육체를 따라 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성도가 되는 것은 언약을 따라 나고 성령을 따라 나야 되는 것이지, 육체를 따라 나는 것은 내가 믿는 가정이고 내가 얼마나 믿었고 내가 어떤 직분이 있고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닌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이 땅 예루살렘과 같은 아라비아에 있는 그 신의 산의 언약을 받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언약을 받은 성도이십니까? 무엇을 보면 내가 아니면 우리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언약을 받아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면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면요?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성경이 일단 주장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고 알아야 되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이삭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면 이삭이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삭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정답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과 핍박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과 핍박입니다. 고난과 핍박은 약속의 자녀라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박해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핍박은 언약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고난이라는 주제가 다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다 없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정말 나중에는 믿음의 대가들이 되고 믿음의 선진들이 되었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고난이 없었던 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들의 삶을 떠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실 때에 단 하루라도 발 뻗고 주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하루라도 제자들을 걱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하루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지 않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성도의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는 성도의 삶은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이요, 어쩌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은요, 고난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반드시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의 끝에는 우리의 신앙이 정금처럼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바라죠? 고난 없기를 바라고 어려움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붙잡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모든 책마다 고난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No pain, no gain. 무슨 뜻입니까? 고통 없이는 뭐도 없다? 얻는 것도 없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No cross, no crown. 무슨 뜻이죠? 십자가 없이는 뭐도 없다고요?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그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요, 교회 안에 있는 이스마엘에게서도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난과 핍박이 교회 안에 성도같이 보이는 자들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주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생명이 없는 교인들도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주일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축도하겠습니다 하고 눈 이렇게 들잖아요. 일단 나가려고 출발 준비를 하고, 식사하러 나가시려고 막 출발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축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복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다고 그분들에 대해서 아이고 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교회 안이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였다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주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생명 없는 교인들도 여전히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리의 말씀과 언약을 모르는 자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교회 가볼 것도 없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문제 있을 때 어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믿는 자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싸웠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외부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참된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해서 듣고 두렵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쉽게 하고 싶어요. 어려움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의자가 딱딱하면 딱딱하다고 뭐라고, 더우면 덥다고 뭐라고, 추우면 춥다고 뭐라고,
하나하나 입을 대고 하나하나 말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에서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으니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교회 가서 위로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위로받으러 오는 성도들이 많아요. 만약 이런 마음으로 달산교회를 찾아오셨으면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 교회 오면 무조건 칭찬받고 무조건 위로받고 무조건 사랑받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지상의 교회를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고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지상의 교회를 두고 전투하는 교회라고 불렀어요. 왜 그럴까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달산교회는요, 오히려 죄인들의 우두머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신앙생활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무리로부터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무리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을 제일 많이 핍박했던 사람들 누굴까요? 누구였습니까? 로마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스스로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로마 사람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정작 구주가 오셨을 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바울과 초대교회 사도들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들 역시 누굽니까? 로마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을 핍박하고 영국의 청교도들을 핍박하고 우리 선배들인 장로교 개혁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불교 신자일까요? 가톨릭 신자일까요? 누굴까요? 가톨릭 신자였잖아요.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무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 같이 있으나 생명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종된 자들이 참된 아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같이 있으면서도 그 율법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참된 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고난한다 말이죠.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전통과 율법의 규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교회 역사의 증언입니다. 종이 아들을 핍박하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마다 신천지 주수꾼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우리 교회에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어떤 무리를 보면 아이고 또 문제가 생겼네, 그리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큰 소리가 나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아이고 또 저 사람이네, 아이고 또 시작이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를 보호하고 영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돈 주고 밥 주고 어려울 때 도움 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달산교회가요 노인들 잘 섬기잖아요. 우리 달산교회가요 긍휼사역 잘하고 이웃사랑 사역 잘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역할 물론 맞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명을 다 걸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려도 포기할 수 없는 진리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공동체가 바로 이 달산교회,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왜 아까울까요? 근데 왜 자꾸 헌금하락하면 아까울까요? 왜요? 돈 때문에 싸우니까. 돈 때문에 자꾸 싸우니까 아까운 거예요. 관계 때문에 편이 갈라지니까 아까운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서 이런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돈 실컷 모아놨다가 싸움 때문에 다 털어먹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가라지는요, 추수할 그날이 오면 그때 뽑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가라지는 자동적으로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판단하지 마세요. 누가 헌금 많이 하니, 누가 적게 하니, 누가 신앙 좋니, 그렇지 않니, 이런 쓸데없는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성도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종된 자들입니다. 여전히 율법 아래 매인, 여전히 초등교사 아래 있는 종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아들이라고 말했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분별하여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훈련 수료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왜 자꾸 훈련 받으라고 합니까? 훈련을 받아야죠. 군대 제대한 사람들을요, 아이고 그동안 고생했으면 됐지, 매년마다 끌리가가 왜 훈련 받아야 됩니까? 성은이, 예비군 훈련 왜 해야 돼? 왜 해야 되지? 아니 혹시나 모를 전쟁을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군대 뭐 2년 고생했으면 안 해도 되는데 매년 끌리가가 2박 3일씩 고생을 해야 돼. 왜요? 언제 있을지 모르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영적 전쟁 가운데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나 고난과 핍박을 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육체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이제 교회 좀 그만 나가라 좀. 그 말하면 누구의 자녀다? 육체의 자녀다. 자식들한테 공부 좀 해라, 교회 좀 그만 가라 말하면 육체의 자식이다. 아이고 여보 고마 좀 교회 좀 그만 나가라 이제 좀 무슨 지공인 줄 알겠다 말하면 육체의 자녀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목사가 시키는 것 열심히 하는 공동체 아니에요. 고난과 핍박 중에도 분별력을 가지고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지키는 그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정답은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업과 상급입니다. 이삭은요,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뒤에 부분이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우리가 이삭을 보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거부가 되었다, 딱 여기까지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주어입니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점점 재산이 불어나요. 우리 같으면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으면 일단 살부터 빠지고 재산이고 뭐고 지키지도 못하는데, 지금 이삭은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재산이 점점 불어납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우물을 막아버려요. 이삭이 판 우물, 자기 아버지가 판 우물을 막아버리니까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니까 물이 어떻게 다? 물이 어땠죠? 솟아나. 우물 안 파서 잘 모르시죠? 외국의 캄보디아나 이런 곳에 우물 파는 그 선교하는 단체 있잖아요. 그 우물 파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가다 여기 해가 파면 나올까요? 아니면 이거 이래가지고
이래 에이 하면 여기 한번 파면 나오겠습니까? 우물은 아무데나 판다고 나오는 우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삭은요, 파는 곳마다 우물이 솟아나요.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는 뜻이 뭡니까? 다툼. 또 하나의 우물을 신나의 뜻이 뭡니까? 충돌, 반대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우물의 이름을 지을 만큼 이삭에게는 고난과 핍박이었지만 이삭은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붙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요.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요. 성도의 유업과 상급은 이 세상에 100배나 남는 그 이삭이 아니고요, 그 재물이 아니고요.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과 상급은 우리의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업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것이 성도의 유업과 상급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예요. 그렇게 하시는 여호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유업이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상급이십니다. 교회 안에 핍박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달산교회가 6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고난과 핍박 속에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그 역사 속에 고난과 핍박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유업과 상급이 부유하고 풍성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면제되거나 배제된다 절대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 없고 예수 믿으면 핍박 없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없어지거나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누구를 붙잡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유업과 상급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어요. 원치 않는 질병이 갑자기 찾아올 때도 있고 하던 사업이 갑자기 잘 안 될 때도 있고 우리 자식들이 내 생각만큼 또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관계가 생각만큼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갇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종의 아들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편안한 삶, 어려움 없는 삶, 내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아내 잘 되고 자기도 잘 되는 그 삶을 모두가 다 기대하죠. 많은 성도들이 고난 없는 기독교가 가능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없을 뿐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을 견디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우리를 바라보고 참고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얻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고난이 없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 존귀와 기쁨이 복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대로 있어도 성도의 신앙 따라서 고난 중에서 감사하게 되고 핍박 중에도 기쁨이 멈추지 않는 것은 유업과 상급,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붙잡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성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면서 세상과 다른 영광과 세상과 똑같은 욕됨을 동시에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도 있고
저거 예수쟁이라는 악한 이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란 말을 들으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들어야 하는 말이에요. 성도는요, 아름다운 이름도 듣고 예수쟁이라는 이름도 들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지만 세상은 꿈쩍 안 해요. 이사야 53장 1절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복음 전해도 누가 믿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믿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보면 속이는 자 같으나,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속이는 자 같으나, 속이는 자 같기 때문에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이는 자 같으나 어떤 자라고요? 참된 자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난이 없는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편안한 교회 찾고 계십니까? 정말 건강하고 바른 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 현장이 바로 건강하고 바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악한 말들을 분별하고 거기서 내 마음을 지키고 그것들을 받아내고 담아내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이며, 이 교회가 바로 이 달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이스마엘처럼 육신을 따라 난 자녀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육신을 따라 살고 또 육신을 따라 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자유 있는 자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에게 기업과 이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자녀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그 고난을 견뎌내고 사단의 공격에서도 이겨낸다면 결국 우리는 그 유업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업과 상급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예요. 주님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고난을 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과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셔서 그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그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약속인 자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질병,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 또 관계로 인한 고난과 핍박이 있다면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핍박 없고 아무 고난 없고 평안하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종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고난과 핍박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결국 하나님 한 분만 붙잡게 되는 그 유업과 상급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기도합니다. 성도의 신앙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유업과 상급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자녀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고난을 견뎌내고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이겨내는 그 유업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갈의 아들이 아니라 사라의 아들이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유업과 상급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고난과 핍박이 온다면 유업과 상급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찾고 만나는 아름답고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가운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의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우리의 신앙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결국 하나님 한 번만 붙잡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로 인한 고난과 핍박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결국 하나님 한 번만 붙잡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유혹과 상급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과 핍박을 면하기를 원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은 것처럼 내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지만 아니, 성도의 삶에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유업과 상급을 얻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고난과 핍박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유업과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 이스마엘처럼 육신을 따라 난 자녀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자유 있는 자 사라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며 고난을 견뎌내고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결국 주님 한 분만 붙잡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니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고난을 견뎌내며 결국 우리의 유업과 상급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삭과 같이 하나님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주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